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아론이 두 자녀를 잃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리는지를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통해 경험했죠. 이 두려운 일을 경험한 후에 그의 눈에 보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를 넘어서 이 땅에 있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한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나의 두 아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 안 되지 생각을 하고 속죄소 앞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시는 것을 아론이 그 마음을 알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놓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아론의 죄예요. 아론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너의 죄를 어떻게 정리하고 온지 내가 알려줄게. 방법을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론이 갖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흘러 들어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론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죽게 나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성막이 더러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부정해져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고민할 때 주님이 다시 알려주세요. 아론아, 내가 이 회막을,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해서 아론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자기의 죄를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회막이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했을 때 드디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갔어요. 아론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간 것이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아래 있지 않고 진노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을 이 땅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아론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성탄절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 말씀하시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말씀을 어기다가 죽은 거니까 죄 짓고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 아론이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지으면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배웠죠. 자, 이때 아론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어려움,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영적으로 예민해지거든요. 아론이 이때부터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보이면 곧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떡하지? 저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두 아들을 통해 너무 명확하게 경험했거든요. 눈 앞에서 봤어요. 눈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죄가 있는 자리에 진노가 임하는 그 무서움을 직접 경험했으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볼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속죄소로 나아가서 이거 놓고 하나님께 중보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아론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두 아들은 비록 범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았지만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길 원하시고 죄값을 제물을 통해서 치름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론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주관했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이제 성소의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세를 찾아와 말씀하세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번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지금 하나님이 아론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에요.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뭐 어려운데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아무 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시간, 스케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자, 때에 대한 내용은요. 뒤에 나와요. 29절 한번 보실래요? 16장의 끝에 나와요. 16장 끝에 29절 봤더니 언제 나오냐면 그때는 말이야 7월 10일에 오면 돼. 대속제일이야. 34절 보실래요? 1년에 딱 한 번만 나오면 돼 하고 이 아무 때라는 말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해 줘요. 그러면 이 아무 때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3절부터 그 뒤에 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무 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너가 죽지 않게 준비해서 나에게 나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 때라는 말씀은 시간의 어떤 스케줄, 시간, 장소, 어떤 시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와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비된 때가 있어. 준비 없이 나에게 나오면 야야 너가 좋은 마음 갖고 있어도 아무 일도 못해. 너가 나오다 죽을 수 있어. 너는 준비해야 돼. 이것을 아무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준비 안 된 때가 아무 때고 준비하면 정확한 때가 되는 것이죠. 2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에 나오지 않아서 안아야 죽을 수 있어요. 준비한 상태로 주님께 나와야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 나오다가 죽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죽음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왜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을까요? 2절에 봤더니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사람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아론 안에는 좋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러 가야겠다. 속죄를 위해서 가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다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중보자가 필요하거든요. 중보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 아래에서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음 아래 거한 자들을 살리는 방법은 중보자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중보하는 것이죠. 아론이 있어야 중보자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 그냥 나오면 죽으니까 내가 죽지 않는 길 가르쳐 줄게. 너가 내 마음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가 죽지 않고 이 중보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려줄게. 이게 3절부터 10절의 이야기예요. 3절에서 10절은 죽음을 피하여 이 중보자의 삶을 사는 방법을 요약한 것이고요. 11절에서 28절은 다시 풀어 설명한 것이고 29절 34절은 마지막 명령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 앞에 나오면 길을 열어주세요.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고 그게 구원을 주는 것이죠. 돌아올 기회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론이 잘 몰랐어요. 방법을 잘 모르고 일단 나가자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야야야 잠깐 멈춰. 내가 너가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아는데 길을 알려줄게 하고 길을 알려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영혼을 구원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은 길을 여시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되세요. 그 영혼을 놓고 주님께 어떻게 살릴지를 물으시면 주님은 답을 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죽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요.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예요. 자, 3절 보실까요?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성소에 들어오려면 너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순양을 번제 제물로 삼아라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아론에게 속죄 제물을 요청하세요. 그 말은 아론에게 죄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있다는 거죠. 너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 말은 아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죠.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보였어요.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영적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죄가 딱 보이면 하나님의 진노. 안 되지.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 영적인 어떤 두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가 보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보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올 때 주님 말씀하세요. 잠깐 너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 마태복음 7장 3절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 야야 기억해라. 너 안에는 들보가 있다. 더 큰 죄가 있다. 그것부터 살펴보라 말씀하시죠. 아론이 지금 정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선한 마음을 아시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너 안에 있는 죄부터 먼저 확인해. 그래서 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주셨던 마음, 아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흘러갈 길들을 열어주고 계시죠. 어떻게 그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라고 하시나 잠깐 보시죠. 자, 11절이에요. 11절. 아론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리하라고 하세요. 11절 봤더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하죠. 근데 이 자기 혼자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야야 너 그냥 나오지 말고 너와 너의 가족들 레위인들이 다 여기서 섬기는데 잠깐 그 죄부터 좀 해결하고 와라. 너희들의 죄를 넘겨서 너희들의 죄와 너희를 분리시키고 와라. 잠깐 12절 보세요. 그런데 있잖아 그거 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 12절 봤더니 향로에 향을 피워서 13절 연기를 만들어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니까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이 속죄소를 가리라고 하죠. 가린다는 건요 덮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죠. 그래서 연기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가리고 또 연기를 가득 채워서 가리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나를 가리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것을 하죠.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냐면 죽지 말라고요. 죽으면 중보의 사명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죽으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할 일이 14절 보세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앞쪽에 뿌려서 너희들이 죄를 속하고 와라. 한번 4절로 넘어가 보실래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4절을 봤더니 물로 몸을 먼저 씻어라. 그리고 구별된 세마포 옷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죄를
받게 하고자 주님께 나오는 이 아론이 너무 이뻤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중보하러 오니까요.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게 지금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세마포 옷을 입어서 너를 먼저 가려. 그리고 들어와서는 분향단 향으로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 그리고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해. 그러면 너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정결하게 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론이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웠겠죠.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 작은 죄 이렇게까지 내 아들을 죽이실 만큼 너무 크게 진노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순종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서 어떤 징계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실망스럽다고요. 너무하시다. 정말 너무하시다. 이 정도는 좀 넘어가 주시지. 그런데요, 아론이 실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보아야 될지 보는 기회로 이것을 삼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론의 마음을 거룩해 하셔서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기억합시다. 중보자의 거룩은요, 하나님이 일하신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거룩이 있는가? 정결이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거룩이, 정결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태가 거룩인 상태일 때는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 돼요. 차가 마음껏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가고자 하는 방향까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라는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흘러가는데 내 안에 거룩이 없으면 이 고속도로가 차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차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 들어가길 원하는데 내 안에 거룩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멈추거나 지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구나. 나한테 이걸 요청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거룩을 살펴보는 거죠. 성결을 살펴보고 이것을 주의 보혈로 덮는 것이에요. 주의 덮어주세요. 향연으로 덮어주세요. 세마포 옷으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이때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중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제 아론이 됐다. 이제 주께 나아가자. 내가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해서 나아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더러워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청소를 한단 말이죠. 청소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청소가 필요해요. 손님을 맞을 때 청소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더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야 아론아, 너 이 나와 너희들을 만나는 이 회막 좀 청소해라. 자, 5절 보실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야야 아론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취해라. 번제물도 취해라.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는 이 지성소가 포함된 이 회막이 너무 부정하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15절 보실래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 중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16절 그들의 부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지성소, 회막이 부정하니까 이것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먼저 이 일 좀 하고 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청소 좀 해라. 야, 더러운 거 안 보이냐? 좀 치우고 와라 하고 말씀하세요.
19절. 그 후에 부정해진 제단, 분향단도 성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회막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다시 한번 이 막을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와 그리고 이 회막 안을 다 깨끗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청소하고 만나자.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보여서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서 용서만 구하면 되겠지 했더니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막혀있고 부정해져 있어요. 죄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파급 효과가 있어요. 죄는 계속 뻗어나가고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가득 차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있는 공간도 죄가 가득 차요. 사람이 땅을 걸어 다니잖아요. 사람이 죄가 가득하면 그 땅에도 죄가 가득해집니다.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사람이 있는 그 공간이 부정해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땅이 부정해져요. 성경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니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의 아들들만 죽이나요? 아니에요. 땅 전체를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이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공간과 그 장소와 그가 닿는 곳들이 함께 더러워지고 함께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감기랑 비슷해요. 감기. 내가 애취하면 내 안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이 공간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내 옆에 사람인데 애취하면 내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가죠. 그 사람도 같이 감기에 걸리게 돼요. 그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주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거룩한 덮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거하는 장소,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있는 지역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청소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곳을 덮어주세요. 거룩으로 덮어주세요. 이 공간이 속해 있는 곳은 이 동네잖아요. 주님 이 동네를 거룩으로 덮어주세요. 이 동네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 동네는 이 구, 시 안에 들어가 있죠.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용인시 덮어주세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거룩으로 이것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사람의 죄가 이 땅에 가득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데 문제가 생기고 주님과 만나는데 방해가 있어요. 공간 안에 방해가 있다가 영적인 방해들이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덮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온전히 흘러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하세요. 야야, 너의 마음 내가 알아. 너 그런 마음이냐? 너무 고맙다. 내 마음 너가 정말 잘 아는구나. 그러나 잠깐 그 마음이 흘러나가려면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공간을 청소를 하고 와. 이후에 할 일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는 요약본이니까 여긴 잘 나오지 않아요. 자, 8절 보실까요?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를 위하여 할지니라.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그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뽑아서 10절 보니까 그 양을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라고 하죠. 그냥 보내지 않고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이 염소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할 때 먼저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 아시죠?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 다 보셨으니까 아시죠? 그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어요. 내 아들 두 아들 죽는 거를 이 백성들도 다 보았는데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지금 숨어있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다 내뱉었죠. 고백함으로 다 드러냈어요. 그 드러나진 죄가 염소의 머리에 다 얹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염소를 광야 멀리 보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이 죄, 숨겨져 있던 죄들이 염소의 머리에 얹어진 채로 멀리 떠나가 버리는 거죠. 안에 있는 죄를 정리하고 와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꾸 피를 뿌리래요. 피를 뿌리는 거는 뿌려지면 덮어지겠죠. 제 옷에 피를 계속 뿌리면 이게 핏빛으로 바뀌겠죠. 피는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요. 더러움을 덮는데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은 어떡하죠? 그냥 덮어두나요? 아닌 거예요. 안에 있는 거는 내뱉어서 염소에게 머리에 얹어 내보내라. 그래서 겉으로 먼저 나를 덮고 내 부정함을 없애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 던져서 분리시켜라,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나아올 수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 죄가 용서받고 이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아론에게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 이 일을요 1년에 딱 한 번 해요. 1년 며칠인가요? 365일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해요. 그럼 36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뜻일까요? 계속 범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364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뚜껑 열리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364일쯤 되면 이제 뚜껑 열리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365일 그날 하루 찾아오기만 하면 아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하기만 하면 뚜껑이 달그락 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려고 할 때 이 김이 싹 빠지면서 뚜껑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숨겨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364일 동안 참아줄게라는 뜻이에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364일 내내 나를 화나게 해요. 계속 나를 공격합니다. 364일이에요. 그러다가 365일째 돼서 와서 너무 미안했다고, 내가 364일 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한마디 하면 여러분 용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하루로 퉁친다고? 어디서 이 자식이 364일을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하루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용서해 준다는 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불가능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친구 간의 관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냐면 너희들 내가 기다려 줄 거야. 너희들 죄 있는 거 내가 364일 동안 매일 봤어. 계속 봤거든. 근데 내가 기다려 줄 거야. 대신에 찾아오기만 해. 이 날을 지나가면 안 돼. 이 날을 지나가면 안 돼. 나에게도 한계선이 아니죠. 나에게도 너희에게 더 이상 참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나 내가 참아주는 한도까지는 너희들을 기다렸다가 내가 나오라는 그날 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 기억해. 내 마음은 진노와 징계가 아니야. 364일을 널 기다려주는 게 내 마음이야.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아론이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진짜 그 마음 알아요. 내 아들 두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보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아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나서에 나와요.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 가득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야, 너희들 중에 누가 좀 와서 내 진노를 멈춰주고 이들을 나의 진노에서 좀 구원해 줄래?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찾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의 마음을 알고 진노가 땅에 쏟아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죠? 아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를 기다리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중보자로서 주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 주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나와서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 일이요, 시간과 공간, 민족을 넘어서 영원토록 적용하도록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성탄절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 땅으로 오기로 결정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세요. 아론은요, 매년 이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일을 영원토록 완성시켜서 시대와 시간과 민족을 넘어서 이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즐거워하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중보자다, 중보자. 어떤 중보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찾아오는 중보자다. 중보자는요, 그냥 적당하게 서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중보하는데 그냥 나 데려가세요. 그냥 나를 죽이시고 이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중보자는 생명 거는 자예요. 아론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어기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들 통해 봤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요.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화도 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속상해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언론과 같이 함께 막 화도 내고 진노하고 판단하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번 주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멈추는 때예요. 멈추는 때.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나 같이 진노해줘라.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너희들도 같이 진노해줘라. 그게 아니라 성탄절이잖아. 중보자 왔던 거 기억하지? 너희들 그 중보자의 길 이번 주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에 맞추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마침 또 성탄절에 주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주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있는 죄, 더러워진 땅의 모습들을 보며 함께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막아서기 위해 생명 걸고 중보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